할렐루야. 우리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주일의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초가 3개가 밝혀졌고요.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림절, 대강절 4주간이 지나면 이제 25일이 올해는 주일과 성탄절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일 주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이런 절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기독교 전체의 경전이잖아요. 그죠? 말씀인데 이게 구약과 신약,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고 New Testament인데 Old Testament 옛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계약, 옛 약속인데 이것이 왜 옛 계약인가라고 하면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일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구약의 약속,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계약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대림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하심은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다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끝내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시점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 미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시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기념하고 추억하고 그분의 공적, 그분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되살리고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4주간을 지나시면서 제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왜 믿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건이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징적인 아니면 굉장히 은유적인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왜 이것이 상징적이고 또 은유적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대차입니다. 세대차기는 역사적인 차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는 쓰면서 주일날 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본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차가 얼마가 있다고요? 20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그거를 환상으로 보고 그대로 기록했는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역사입니까?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인데 박혁거세가 계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닭이 꼬꼬댁 우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큰 알이 있고 그 알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내에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박혁거세 시조예요. 고주몽이. 주몽도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 전의 역사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미 유럽에서는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해 있어서 우리보다 한창 와서 문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시대와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거는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문명적인 발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지식,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눈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데 이게 자기는 뭔지를 몰라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은유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굉장히 난해한 말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께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줄여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죠. 오늘 말씀의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성탄절 연말 연시에 뭐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그래서 그 사면 대상자가 누구 예상이다. 그 사면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남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초법적이죠. 상권 분립에 맞지 않는 초법적인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면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 정치적인 고려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는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3번 사면을 했는데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형벌. 그것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41절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영벌에 처해질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을 하는데 나를 떠나. 이 나는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서 벌을 받을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근데 영원한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인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는, 다시는 사면받고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세라고 할 때 이 말세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의 말세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점부터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회개, 대속의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점까지가 말세.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때를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제가 그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매일매일 자기 아버지, 자기 언니, 자기 오빠,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도를 올리는 분이 있어요. 매일 올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안 믿는 시댁 식구, 안 믿는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 올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안 믿는 형제와 안 믿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제가 팔남의 막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많은 분들 아직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는 종갓집에 만면이로서 이렇게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 답답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42에 나셔가지고 몸도 약한 아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하심에 제가 제대로 보답할 기회가 없이 우리 어머니 갑자기 제가 24살 때 군대에 있을 때 결혼하고 1년 지난 뒤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들어갔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들어가시고 제가 연락 받고 와서 가장 먼저 제가 후회하고 가슴을 쳤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 간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제가 우리 아버님 굉장히 감기가 안 좋았는데 우리 아버님은 75살에 혼자 계시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63인가 그러셨거든. 한참 젊으신 나이니까. 건강하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한이 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걸 보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누가 보면 그 나사로로 가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를 본다고요. 지옥에 있는 그 영혼도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고향이 영천이세요. 경북 영천이신데, 그 영천 대구 쪽에, 그 대구 이쪽이 우리 영남 지역에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 지금 그 계명대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가면 선교사들 옛날에서 가옥이 있고요.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에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대구에서 영천이 얼마 안 되고 가깝고. 또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저는 종갓집의 막내들이라서 그 차례 제사, 그게 제가 교회 간다고 어린 나이에 조그만 아이가 빳빳하게 써가지고 모든 어른들이 기제사나 이런 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난 절을 하면 안 돼.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어른들이 난리 날 거 아니. 저는 왜 절 안 하는 거야? 어른들이 다 제사 때 조상들에게 절하는데 왜 이놈만 안 하는 거야? 이놈은 교회 다니는 거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하는데?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막아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승모님이나 삼촌들이나 다른 분들이 막 그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라 하고 야단을 치면, 교회 가서 나쁜 게 뭐가 있는데 이래 물어요. 교회 가면 좋은 말 하고,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는데 교회 가는 게 뭐가 나빠서 얘한테 그렇게 야단 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100원짜리는 지폐였어요. 10원짜리, 62년도에 10원짜리 동기에 나왔고, 그때까지 100원짜리는 지폐였거든. 100원짜리 지폐를 하나를 딱 주면서 연보돈이라고 주신다고.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는, 종갓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해서 만면을 역할하셨지만, 처녀 시절에는 그래서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셨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그 집안에 어른들이 야단치고 교회 가는 걸 뭐라 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종교가 들으면 망한다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아주십니다. 연보돈을 주시면서. 그래서 배웠을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제 어떤 그런 거를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위로해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남편, 내가 좋아하는 아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내가 가장 아끼고, 내 원수라도 괜찮아. 아니, 그래, 원수 같은 인간이니까 그냥 지옥 갔네. 속이로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데 내가 보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단 말이야.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적어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마지막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면,
구원의 기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그때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어디라고요?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지옥불. 그것이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느냐? 하나님께 대적한 사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천사들을 위해서 이 마련한 형벌이거든요. 그 마귀와 사자들이라고 하는. 근데 그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양과 염소.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알곡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보니까 그 안에 가라지가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오히려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가을에 뭐 이렇게 논에 가보면 그 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잡초들이 오히려 이 벼보다 훨씬 더 잘 자라거든요. 벼가 먹을 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같이 거두어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죠. 잡초가 벼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을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시기를 늦춘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처럼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자기들의 당대에 오지 않으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더 연장하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연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연장하고 계신다고 왜 연장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동안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우호적인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세상은 어느 때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 삶을 고난 가운데 몰아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언제나 장미꽃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착각이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만이 복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복의 부스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우리 영과 육이 다 같이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되는 복이 우리의 진짜 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어야 이 세상에서 뭐 70년, 80년, 좀 90,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길어야 100년인데 그 영원이라는 기간은 이거는 뭐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100년은 한 점도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점도 안 되는 기간을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영혼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급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드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자기를 굽는, 옛날에는 뭐 새 그릇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주로 성경의 비유가 독이 이렇게 흙톡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삶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똑같은 거죠. 도자기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도기를 굽는 그런 사람, 또는 뭐 주물을 가지고 쇠 그릇을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흙을 다지고 쇠를 녹이잖아요. 그것을 털어내어서 돌리고 구워내고 갈아내고 이런 과정들이 거침으로써 뭐가 됩니까? 비로소 필요한 그릇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든 물을 담든 아니면 그 그릇을 아주 잘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쓰든 그 과정, 갈아지고 불에 구워지고 그리고 연마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원하는 그릇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을 때에 뭘 하십니까?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내시거든.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우물에서 숭늉 닫는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장 복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겠는데 먼저 내가 너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마.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짐했는데 왜 내게 고난 오느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넌 어차피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행복은 상관없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하고 내 자녀가 아닌데 또는 나하고 가까운 친지의 자녀가 아닌데 지가 뭐 잘되든 못되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잘되든 어디 가서 못되든 어디 가서 쓰러지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보실 때는 그보다 더 냉정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굳이 이스라엘만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계속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시느냐? 애굽, 아수르, 뭐 바벨론 이것들은 망하든지 형하든지 하나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이 잘 돼도 그 살찐 돼지로 죽는 거고 못되면 비쩍 마른 돼지로 죽는 거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합당한 신분,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연단이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릇을 만들어내시고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에게 하시는 말씀과 염소에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행했냐 안 했냐 하는 것입니다. 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주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주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둥절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리고 오늘 41절에 의하여 염소라고 행해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옷을 헐벗을 때 안 주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걸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요 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다른 종류지만 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른 종류지만 한 농부의 그 밭에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같이 비를 맞고 같이 햇빛을 받고 같이 비료를 먹고 같이 병충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일인데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성은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숫자가 적어서 프로그램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열심히 프로그램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래 한 결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짜 그 지식이 언제 발휘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배운 거를 자랑해봐야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똑똑한 아이,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 정말로 세상에 성공한 아이들, 학교 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 밖에 나와서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행동할 때, 그때 정말로 괜찮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구분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학교에서는 올백 받았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가 칭찬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변호사를 가르쳤는데 내 아이가 의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 아이가 지금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변호사다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우리 삶 속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여기 무슨 말입니까? 뭐 큰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큰일 아니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는 가운데 행하는 선이라면, 공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폼을 잡아도 나는 50년, 나는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에 무슨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계라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옥석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어느 게 더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더 잘 자란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겉으로 포장된 사람은 와,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하실 일이 우리를, 사람들을, 그 믿음을 구분해내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더 크게 자랐냐, 더 멋있게 자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이 충실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하였느냐. 충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 속에 꽉 찬 거잖아요. 제가 이 벼에 대해서 잘 모르죠. 농부가 아니니까. 그 충실하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익은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굽 요셉에게 그 꿈에 충실한 이삭 7, 그 다음에 뭐 바싹 마른 이삭 7. 여러분, 이 벼가 쭉쟁인지 아니면 벼가 알곡인지 이게 겉으로 보면 그 껍데기 박아서는 잘 몰라요. 도전해봐야 알잖아요. 까봐야 거기에 진짜 벼가 엿무른 게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벼가 익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이 껍질이 먼저 생겨. 그죠? 그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물 같은 게 차면서 이게 점점 햇빛을 받아가지고 단단해지더라고요. 그게 충실이더라고요. 사과나 뭐 무화과나 이런 거는 열매가 처음 생겨 이게 겉으로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벼는요, 이삭은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껍데기가 똑같아.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껍데기 안에 내용물이 꽉 차는 게 충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껍데기 커. 그 안에 텅 비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겨야. 바람에 날려가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 요만해. 근데 그 안에 충실하게 잘 여물었어요. 그게 알곡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는데 그 기준이 외형적인 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사이즈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한가.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1달란트라도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알곡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영원한 형벌로 끝내고.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분하신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영원한 창고로, 그리고 가라지는 형벌로 가는데, 그럼 이 알곡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천년, 만년 거기에 살기를 원하신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계획하신 수명이 1000년 같았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000년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건데, 육신을 갖고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됐어요. 왜? 어쨌든 아담과 하고 범죄해서 그 에덴 쫓겨났거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알곡을 모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왕국이라는 걸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한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그런 불평한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고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나? 그게 1000년 동안, 우리는 길어야 100년인데 이 땅에서 그 10배인 1000년을 왕노릇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어서 고난받았지, 네가 나를 믿어서 고통당했지, 네가 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빼앗기고 힘들게 살았지, 내가 네게 기회를 주마 1000년 동안 물리도록, 실증이 나도록, 지겹도록 네가 이 땅에서 그 왕노릇하면서 영광과 상급과 그 은혜를 누려봐. 그게 천년왕국.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우리의 원한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에 나는 돈 제대로 못 써보고 나는 늘 돈 하며 살았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러나 늘 나는 돈에 쪼들리며 살았어. 나는 돈이 원수야. 그럼 그 돈 원수 앞에 못 있겠어요? 돈을 내가 마음대로 안 받는다. 내 쓰고 싶은 대로. 그걸 하나님 이 땅에서 갚아주시더라. 나는 늘 다른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난 한 번도 다른 사람 큰 소리도 못 쳐보고, 나는 늘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살았는데, 마음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의 한을 다 풀어주도록. 나는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보고, 나는 살면서 아내에게 맨날 구박당하고, 그러면 천황 어떻게 해요? 그 변화된 아내, 남편으로부터 섬김과 존귀함을 받으면서 자기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게 있었겠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거 다 푸는 거야. 제가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님, 우리 제 아내한테 다 풀어주는 거야. 그게 쳐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고 질리도록, 물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다시 천국 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잠깐 보여주는 사건이 어딘가 하면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받았지만 고난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는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가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죄 지었지, 실토해, 고백해, 계속 고통당하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은 온갖 악한 피부에 들어서 고통하고, 10자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욥기 42장의 끝을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욥이 잃어버렸던 10자녀를 다시 낳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2배로 받고 그 친구들 자기를 괴롭히고 넌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된 친구들이 자기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가운데 욥이 그들 용서해주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갚아주십니다.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놨던 원수들은 지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애먹였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이 아니라 내가 물리도록 질리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이걸 적어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두 번째 하실 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알곡의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곡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음 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